화면 보이시죠? 예. 오늘 창세기 두 번째 시간이고요. 지난주에는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했던 원역사였고요. 이번 시간에는 두 번째 파트였던 족장사에 대해서 함께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족장사는요, 우선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인류사를 기록했다라면, 이제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 있는 이 족장사는 그 가족, 아브라함부터 시작해가지고 야곱 가족에 이르는 가족사로 축소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창세기가 끝난 출애굽기에는 다시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이 되는 민족사로 넘어가는 그런 큰 그림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한 2000년 정도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고요. 12장부터 50장까지는 약 380년 정도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족장사의 주요 인물은 총 4명입니다. 우선 첫 번째 아브라함이고요. 두 번째 이삭, 세 번째 야곱, 그다음에 마지막 요셉인데요. 지금 요셉만 제가 색깔을 좀 달리 했습니다. 왜냐하면 족장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창세기에 나오는 족장은 요셉은 족장에 속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만 족장이에요. 그래서 구약에도 그렇고 신약에도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요셉의 하나님에 대해서는 안 나와요. 요 세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이 세 사람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땅과 자손, 민족에 대한 그 언약을 체결하시거든요. 근데 그 언약을 체결한 사람들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만 체결을 하지, 요셉은 그 언약을 체결했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이 밑에 보시면 분량인데요. 여기 보시면 아브라함과 야곱을 주축으로 해서 그 사이에 이삭과 요셉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축은 누구냐면 아브라함이고, 그리고 야곱이에요. 이삭은 상대적으로 분량이 적습니다. 그리고 좀 이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삭은 유일하게 독자적인 중심 인물로, 그러니까 혼자만 나와서 등장하는 곳은요, 창세기 26장 한 곳밖에 없어요. 그래서 대부분은 사실은 이 야곱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아브라함보다도 거의 2배 정도 이상 할당되거든요. 그리고 이 야곱의 이야기 중에 2명의 주인공은, 첫째는 요셉이고 둘째는 유다예요. 그래서 요셉은 지난번에 이제 창세기 처음 원역사 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요셉은 이 가족, 야곱의 가족을 보호하는 보호자 역할로서 등장을 하고, 유다는 리더로서 역할을 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요셉이 이 야곱에 종속된 인물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요, 그 50장에 가시면 창세기 50장 야곱의 죽음이 있거든요. 그리고 나서 요셉의 죽음이 바로 이어져 나와요. 근데 실제적으로 그 나이 계산을 하면 그러니까 야곱이 죽은 뒤에 요셉이 한 54년 뒤에 죽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세기 기자는 야곱의 죽음과 함께 요셉의 죽음을 바로 등장시키는 것은 이 요셉이란 인물이 야곱에 종속됐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묘사입니다. 주요 인물 이렇고요. 이제 한 명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삶의 3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믿음의 조상이고요. 두 번째는 3가지 약속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제단과 장막, 요 3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믿음의 조상이라는 것은 이제 갈대아 우르에서 나온 거죠. 갈대아 우르를 나온 거예요. 두 번째는 이삭을 번제로 바친 겁니다. 그러니까 이 2가지의 큰 믿음의 줄기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그 삶의 특징을 보면 믿음이 성장했다가 또 떨어졌다가 성장했다가 떨어졌다 하는데, 그 믿음의 결정적인 승화됐다고 표현해야 되나요? 그 부분이 바로 이제 창세기 22장에 있는 이삭에 대한 내용인 거죠. 그래서 고향 땅을 떠난 거죠. 갈대아우로 살던 고향 땅. 그거는 뭐냐면 장래성을 바라본 거죠. 믿음으로. 그리고 이삭을 번제로 바친 것은 이제 죽은 자를 살리신다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떠나라고 할 때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거는 혈연 공동체를 이제 말하는 겁니다. 자, 세 가지 약속은 땅과 민족과 복의 근원이에요. 땅은 실제적으로 아브라함 생존 시에는 땅을 소유하지 못합니다. 아브라함 생존 시에 소유했던 거는 그 자기 아내 사라를 위해서 구입했던 막벨라 굴 외에는 소유지가 없어요. 그래서 이 땅은 언제 성취가 되냐면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족속을 이제 정멸하면서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민족이죠. 민족 역시 아브라함은 민족의 약속, 내 씨가 하늘의 별같이 많겠다는 약속을 받았지만 실제적으로 한 국가로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은 이제 애굽에 가서 번성했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거죠. 복의 근원 역시 마찬가지로 아브라함 당시에 복의 근원이라는 이 표현은 이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모든 인류에게 미치는 복이다라고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은 제단과 장막이죠. 이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의 삶의 모습을 묘사할 때 단을 쌓고 그 다음에 장막을 쳤다라는 것을 이제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제단을 쌓다라는 거는 예배를 드렸다는 거고요. 요거를 약 성전과 유사하게 본다면 아브라함은 제사장적인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묘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생애는요 크게 네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첫 번째, 창세기 12장에 있는 부르심과 가나안으로의 이주. 두 번째는 15장에 있는 하나님의 후손에 대한 약속, 그리고 그에 대한 언약 체결식. 그다음 세 번째는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바꾸는 계명과 할례, 언약. 17장에 있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창세기 22장에 있는 이삭을 번제로 바치는 믿음의 시험. 이렇게 아브라함의 생애는 크게 네 가지로 구분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부르심과 가나안의 이주에 대해서 먼저 보겠습니다. 성경 제가 잠깐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시니라. 자, 여기 보시면 첫 번째 부르심이 나오죠.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심. 이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거죠. 아브라함의 부친 데라는 우상 숭배자였다고 여호수아서에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자의 아들, 우상 숭배를 하는 그 가정에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택하셔서 그를 이제 부르시는 거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제 우르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곧바로 가나안으로 오지 않고 중간에 하란에 가지 않습니까? 그죠? 하란을 거쳤다가 이제 오는 거예요. 참고로 이 갈대아 우르하고 하란은요, 그 달신, 이제 월신을 숭배하는 중심지였어요. 그래서 어쨌든 바로 오진 않았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세 가지 약속을 했습니다. 우리가 서론에 본 것처럼 땅과 자손과 민족 그리고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걸 자세히 보면 지금 고향을 떠나왔잖아요. 그죠? 고향을 떠난 사람에게 땅을 약속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소유하고 있는 그 땅을 포기한 사람에게 다시 땅을 약속한 거고, 두 번째는 자손을, 많은 자손을 약속했는데 창세기 11장에 보면 사례가 임신을 못했다. 불림 여성이라는 것을 묘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불림 여성을 아내로 둔 자에게 자손을 많이 주겠다라는 약속을 주신 거고, 마지막은 정착지 없이 떠도는 나그네였던 거죠. 그러니까 이 당시는 뭐냐면, 당시 나그네는 원주민들과 함께 살 수는 있지만 법적인 보호나 권리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원주민들이 호의를 베풀어야만 거기서 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롯이 소돔성에서 심판을 받을 때 천사들이 오잖아요. 천사들이 왔을 때 왜 롯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 있냐면 그 당시 그런 문화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외지에서 온 사람은 함부로 대하는 그런 보호를 받을 수가 없었던 거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던 거죠. 살고 있는 고향 땅에서 떠났다라는 것은 자기 몸조차도 가눌 수 없는 그 사람인데 그 사람에게 복의 근원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신 거죠. 결국 이러한 것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이상 결코 갈대아 우르를 떠날 수 없었던 겁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복의 근원을 이야기하시면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하겠다. 이거는 뭐냐면 그 당시 그 성경에도 나오는 해족속 아시죠? 해족속의 외교문서에서 나오는 그 고대 근동의 주권을 부여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한 나라의 주권을 유엔인가요? 유엔에서 그 국가를 인정을 하는데 이 당시에는 강대국이 약소국의 주권을 인정을 하면서 내거는 조건이 뭐냐면 너를 축복하는 내 축복하고 저주하는 거는 저주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하나님이 자신을 통치하겠다라는 것을 바로 알아들을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사실 눈에 보이지 않는 건데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실제적인 가치로 얼마큼 느끼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신앙 상태가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세 가지 약속을 받고 이렇게 믿음으로 떠난 아브라함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1인칭 문장이 나와요. 내가 너로 복 주고 민족 주고 복을 주고 창대케 하고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는 내가 저주하겠다. 영어 성경에 보면 I will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1인칭 문장의 주어가 누구냐면 하나님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내가 너를 보호하겠다. 내가 너를 지키겠다라는 그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하는 거죠. 갈대아 우르는 그 당시 수메르라는 왕국의 수도였고요. 당시에 바벨론, 그 다음에 니느웨, 하란과 함께 고대 메소포타미아의 4대 도시 중에 한 곳이었습니다. 이게 발굴이 되면서 나온 건데요. 당시 인구가 한 25만 명 정도 됐다고 하니까 굉장히 커다란 도시였고요. 유물이 나왔는데 발코니나 목욕탕, 그 다음에 냉온수 시설이나 상하수도가 되는 처리가 있는 것만큼 굉장히 번창한 도시국가였던 거죠. 그래서 이런 곳을 떠나라는 건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떠나는 즉시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이런 장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치안 부재 상태로 들어가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고향집을 떠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자기의 목숨을 담보로 해서 지금 떠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까지 도착까지 여정이죠.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셨고 그 다음에 하란에 갔고 하란에서 데라가 죽고 나서 다시 이제 가나안으로 이제 가는 이런 여정을 통해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부르심은요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사건입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 나라에 이제 노아 이후에 다시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고 실패를 한 그곳에서 다시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죠. 그래서 노아의 부르심과 아브라함의 부르심이 이렇게 공통적으로 나옵니다. 노아에게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에게도 이르셨고 방주에서 나오라고 그랬고 너는 본토를 떠나라고 그랬고 그래서 노아는 나왔고 아브라함도 그 말씀을 쫓아서 갔고 노아가 단을 쌓았고 또 아브라함도 단을 쌓았고 또 하나님이 노아에게 복을 주신다고 그랬고 또 아브라함 역시 복을 주신다고 그랬고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명령을 주셨고 아브라함 역시 큰 민족을 이룰 수 있다라는 명령을 허락하신 거죠. 그래서 창세기 이제 10장하고 11장에 보면 물론 5장에도 나오지만 족보가 나오거든요. 족보가 톨레도트라고 하는 제가 말씀드렸죠. 족보가 나오는데 창세기 11장의 족보가 이제 아브라함에서 끝이 나잖아요. 아브라함의 끝이 날 때 뭘로 끝이 나냐면 이런 패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누구는 몇 세에 누구를 낳았고 누구를 낳은 후에 몇 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면 이게 패턴이 동일되는데
아브라함 때 와서는 어떻게 되냐면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로 딱 끝나요. 11장에서. 그러니까 지금 불림의 상태라는 것을 보여주는, 계속 낳고 누구를 낳고 하다가 아브라함 때에 가서 이제 낳지 못한다는 것을 강조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결국 불림에서 지금 불림의 상태잖아요. 그럼 아브라함이 이 불림의 여성을 통해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그러니까 약속인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그 다음에 떠나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계속 불림의 상태로 남아 있는 거죠. 이걸 조금 더 풀었으면 생명을 위해서는 값비싼 희생이 따른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영적인 불림 상태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전도가 안 되는 것도 그 하나라고 볼 수 있지만 어쨌든 우리가 성장하지 못하고 침체되어 있는 그 상황에서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탄생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당연히 약속을 믿고 떠나는 희생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태복음 13장에 나와 있는 땅 속에 묻힌 보화를 발견한 자는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야 되는데 우리는 못 파는 거죠. 왜 못 파냐면 그 가치를 모르니까 지금 있는 게 굉장히 커 보이니까. 그래서 어쨌든 이 아브라함의 부르심은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시작을 이제 알리는 사건입니다. 경로를 보시면 이게 우루, 여기서 출발을 해가지고 하란으로 왔다가 하란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여정인 거죠. 두 번째입니다. 아브라함의 생애 중에 두 번째 중요한 후손의 약속과 언약 체결식인데요. 쪼갠 짐승 언약식이죠. 여호와의 말씀이 이제 나타났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내 방파고 내가 내 상급이다 라고 하는 거죠. 이게 창세기 15장인데 14장에 무슨 사건이냐면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서 길리운 종을 데리고 이제 그돌라오메를 치러 가는 사건인 거잖아요. 자기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그리고 돌아온 이후에 바로 등장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는 그들이 다시 자기에게 복수할 수 있으니까 지금 두려움에 떨고 있는데 하나님이 내 방패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고, 이 상급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제 그 소돔왕이 아브라함이 승리를 하고 멜기세덱을 만난 다음에 소돔왕이 나와서 아브라함을 맞이하지 않습니까? 그때 소돔왕이 이제 제안을 하죠. 약탈물 네가 가져라 라고 할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그거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고 자기와 함께, 그러니까 주변에 자기와 함께 떠났던 동맹국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 목만 달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 상급이라는 이 히브리어는 뭐냐면 용병들의 보수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용병들의 보수가 네가 소돔왕에게 안 받은 거 그거 뭐냐? 그 보수가 바로 하나님 나 자신이야 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이제 물어보는 거죠. 나에게 무엇을 주시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성경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의 첫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그래서 아브라함이 제안을 해요. 나는 무자하니까 나의 상속자는 지금 집에서 길리우고 있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는 지극히 그 당시에는 지극히 정상적인 모습이에요. 이거 당시 풍습이거든요. 그 누지문서라는 게 있는데 누지문서에 의하면 자식이 없는 부부는요, 그 집에서 키우는 종이나 나그네를 입양해서 아들을 삼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아들을 삼는 조건은 뭐냐면 그로 자신의 가문을 계승하게 하지만 자기들이 늙었을 때 자기들을 부양하는 조건으로 아들을 삼고 그 다음에 재산을 상속받게 하는 그런 제도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지금 요 이야기를 하는 건데 하나님이 그 세상의 방법 말고 아니다. 네 몸에서 날 자가 후사가 된다라고 하나님이 이야기를 하신 거고, 그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아브라함이 믿었고 여호와께서는 그것을 의로 여겼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의 중심 구절은 바로 15장 6절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언약 체결을 합니다. 그래서 3년 된 암소와 암염소, 수양, 3비둘기를 가운데를 잘라가지고 고기를 벌려놓는 거죠. 양쪽으로 벌려놓고 그 사이로 이제 언약자가
걸어가는 게 그 당시에 언약 체결식인 거죠. 예레미야인가요? 거기에도 이런 언약식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쪼갠 짐승 사이로 들어간다는 것은 둘 사이에 맺은 언약을 누군가가 깨면, 그러니까 계약 위반자는 이 짐승처럼 죽임을 당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창세기 15장에서는 이 언약 체결식에 쪼갠 짐승 사이로 아브라함은 안 지나가고 하나님만 지나가시는 거죠. 결국 아브라함의 삶은 하나님께서 계속 이끌어 가신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아브라함의 계명과 이제 할례입니다. 계명을 하시죠. 아브라함에서 열국의 아비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아브라함으로, 그리고 사레는 사라로 열국의 어미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요거는 이 창세기 에 보면은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사가를 누구죠?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난 이후 13년 뒤에 이제 나오시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99세 때 이렇게 등장을 하시면서 이야기하는데요. 창세기 17장에 보면 언약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13번 나와요. 근데 그 중에 내 언약이다, 하나님의 내 언약이라고 하는 게 9번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하라고 요청을 하시죠. 할례는 언약의 증표고요. 그 다음에 은혜의 상징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할례라는 것은 남성의 이 생식기를 자른다는 거거든요. 그 자른다는 것은 결국 생식 불능을 상징하는 거죠. 결국 이삭이라는 그 100세에 낳은 아들은 아브라함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이삭은 항상 약속의 자녀가 되는 거죠. 언약의 자녀라고 되는 거죠. 창세기 17장은 그렇고 이제 18장, 19장은 소돔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의 가장 중요한 사건이었던 창세기 22장으로 가시겠습니다. 믿음의 시험인데요. 이 창세기 22장은 그 유대 랍비들은 아케다라는 이름으로 부릅니다. 아케다라는 뜻은 묵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아케다 사건이라고 하는데, 이 아케다의 사건은 순종과 믿음을 보여주는 그런 사건입니다. 창세기 22장에 보시면 그 일 후에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성경엔 나오지 않지만 요 사이에 아브라함아 하시니 요 사이에 접속자가 있습니다. 직역을 하면 그러자 그가 말했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바로 이야기한 거예요. 바로 하나님 부르자마자 바로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죠. 내 아들, 그 다음에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바쳐라. 요거는 히브리 점층 기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아들을 바쳐. 그럼 이 당시 아들이 아브라함에게는 누가 있어요? 이삭도 있었지만 이스마엘도 있었던 거죠. 그리고 한 번 더 들어가는 거죠. 근데 그 둘 중에 누굴 더 사랑해? 이삭. 그 사랑하는, 그리고 독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삭이라는 것을 이제 하나님이 점점 좁혀가시는 거죠. 그래서 모리아 땅으로 가서 거기서 번제를 드리라고 합니다. 이거는 명령어예요. 모리아 땅으로 가라라고 하는 건데요. 구약에서는 요렇게 명령하는 것은 딱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아브라함에게 여기를 떠나서 갈대아 땅으로 가라 할 때하고 요기하고요. 딱 두 군데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번제를 드리라고 명령을 하셨고,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제 종과 그 아들을 데리고 이제 3일 길을 가는 거죠. 모리아 땅으로 이제 가는 겁니다. 자, 거기 가서 이제 아브라함이 이야기합니다. 사원들에게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려라. 내가 아이와 함께 경배하고 너희에게 돌아오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기서 우리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경배하고 요 사이에 사실은 우리가 라고 읽는 게 정확한 표현입니다. 히브리어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는 어떻게 되냐면 나와 그 젊은이가, 그러니까 나와 이 이삭이, 내가 그 아이와 함께 우리가 간다. 그리고 우리가 경배한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돌아온다라고 아브라함은 이야기한 거예요. 두 사환들에게. 그럼 왜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요 답이 어디 있냐면 히브리서에 있는 거죠. 히브리서 11장 19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수 있었던 거는 죽은 자를 다시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을 믿은 거잖아요. 그 믿음 때문에 우리가 돌아오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나무를 취해가지고 그 이삭에게 지우고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동행하는 거죠. 근데 여기 제가 이렇게 밑줄을 그어놨는데요. 이삭이 아버지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아버지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내 아들아라고 그랬어요. 이 3일 동안의 긴 침묵 기간에 침묵을 깨는 첫 번째 단어가 자기가 100세 난 그 아들이 자기에게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의 아브라함의 심정이 어떻겠냐는 거죠. 지금 죽이러 가는 건데. 우리가 그런 거를 좀 염두에 두면서 읽으면 아마 성경이 더 와닿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물어보는 거죠. 불과 나무 있는데 번자 어린 양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실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이제 이삭을 묶고 칼을 들어서 잡으려 하는 거예요. 요게 칼을 들자마자 바로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을 묘사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칼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마아켈레트는요. 사사기 19장 9절에 보면 그 첩의 시신 레위인이 첩을 얻었는데 이게 좀 문제가 생겨가지고 죽여서 12지파에게 토막을 내잖아요. 그때 쓰였던 그 칼과 동일한 단어니까 굉장히 예리한 칼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거고, 잡는다라는 건 뭐냐면 재물을 죽이는 방식인데 그냥 재물을 죽이는 게 아니라 재물을 죽일 때 그 목을 이렇게 따서 죽이는 그 묘사를 하는 겁니다. 그저께인가요? 제가 저녁 때 TV에 그 유해진 씨가 나와서 이렇게 무슨 동물에 관련된 얘기를 하는데 그 일본하고 어디에서 고래를 이렇게 잡아가지고 집단 학살하는 게 요즘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고래를 죽일 때 이만한 새꼬챙이로 척수를 한 번에 그냥 확 찔러가지고 바로 즉사시키더라고요. 근데 피가 많이 흘러나오면 이제 그 환경단체들이 이렇게 데모가 일어나니까 찔른 그 구멍에 피가 흐르지 않게 바로 이게 이런 홀크루 마켓 같은 거 그런 걸로 이렇게 심어 놓더라고요. 어쨌든 그렇게 죽이는 거예요, 지금 이 이삭을. 자, 이렇게 죽이려고 한 거죠. 근데 이때 이삭의 나이가 몇 살인지는 모르지만 여기 아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나알인데요. 이건 젊은이를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아주 어린애가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까 얼마든지 이 아브라함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을 때, 그러니까 묶을 때 반항할 수 있을 정도의 나이인 거죠. 그걸 또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이 나무를 누가 지고 가냐면 이삭에게 지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어린애가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번제를 홀로 이제 드리는 아브라함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이 못 죽이게 하시죠. 급하게 아브라함을 2번을 부르시고 난 다음에 요 복을 다시 약속을 하시는 거죠. 그 씨에 대해서 네 씨가 번성할 거고 모래가 같아질 거고 그 다음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라고 하나님이 다시 한번 약속을 하시는 거죠. 근데 이 씨라는 이 단어가 제가 이거 안 썼네. 째라라고 읽는데요. 요 째라는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이 약속한 그 후손, 요게 씨예요.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5장의 원시 복음에서 약속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원시 복음이 창세기 22장에서도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번 그 씨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언약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아브라함이고요. 자, 이제 두 번째는 이삭입니다. 이삭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양이 많지가 않습니다. 자, 이삭 이야기의 특징은요, 아브라함과 야곱의 내용에 섞여 있습니다. 이삭은 창세기 21장부터 26장까지 나오는데요. 21장, 22장, 24장은 아브라함이 등장을 합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나오고요. 25장은 아브라함과 야곱과 함께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삭의 단독 이야기는 창세기 26장, 이 우물 파는 이야기에서만 단독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분량이 가장 적어요. 자,
첫 번째 이삭의 결혼 사건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이 이제 결혼을 하죠. 아브라함의 행함 사건인데요. 이것은 창세기 지금 24장인데 23장은 아브라함이 막벨라구를 사는 그 해쪽 속에 사는 건데요. 은 400세겔에 삽니다. 이 엄청난 바가지를 쓴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이 나중에 성전 부지를 살 때 은 50세겔을 사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이게 네, 바가지를 씌운 겁니다. 우리 성경에는 그게 잘 표현 안 되는데 그냥 주겠다라고 하거든요. 해쪽 속들이. 근데 그게 진심이 아니라 그 당시에 그냥 어법이에요. 장사의 어법. 그래서 막벨라구를 매입한 것은 아브라함이 후손에 대한 땅의 터전을 마련을 한 거고요. 지금 현재 24장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이삭의 신부감은 이제 후손에 대한 씨의 터전을 마련하는 이 아브라함의 행함을 중심으로 해서 양쪽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아브라함을 이은 이제 두 번째 족장의 계승이 이제 되는 거죠. 내용은 이제 아브라함이 신실한 늙은 종을 이제 고향 땅으로 보내서 배우자를 찾게 합니다. 늙은 종이 누군지는 몰라요. 근데 우리는 그냥 창세기 15장에 있는 그 엘리에셀이라는 늙은 종이다라고 우리는 보는 거죠. 늙다라는 것은 단순히 나이가 많다 그런 게 아니라 여기서 늙다라는 것은 권세를 가졌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향 땅에 가서 이제 데려올 것을 이제 강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종에게 자신의 환도뼈 아래 손을 넣고 맹세하게 하죠. 환도뼈라는 것은 히브리어 야레크인데요. 이건 생식기예요. 생명의 근원을 상징을 합니다. 이 환도뼈라는 거는요. 창세기 46장 26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야곱과 함께 애굽에 들어간 자는 야곱의 며느리들 외에 66명이니 이는 다 야곱의 몸에서 태어난 자다. 우리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서 몸이라고 번역한 이 히브리어는 요 환도뼈란 단어, 동일한 단어, 야레크, 생식기에 생식기. 그 다음에 출애굽기 1장 5절에도 보면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자는 모두 70명이다라는 표현인데 거기서 나오는 이 허리라는 단어도 이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생식기에서 나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환도뼈 아래에 손을 넣어서 맹세한다는 거 뭐냐면 죽음에 임박한 사람이 지금 생식기는 생명의 근원이죠. 그 생명의 근원에 맹세시킴으로써 자신의 뜻을 이루려는 하나의 관습입니다. 이게 어디에 등장하냐면 창세기 47장에 보면 이제 야곱이 애굽 땅에 와서 그 자기 아들 요셉을 향해서 마지막으로 유언과 같은 그 맹세를 시킬 때가 있는데 그때 요셉에게 자신의 그 환도뼈에 손을 넣게 하고 마지막 유언이 뭐냐면 나를 애굽에 장사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그것을 어기는 자는 이제 불림이 되거나 후손이 멸절된다는 의미도 갖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맹세를 한 그 늙은 종은 낙타 10마리를 타고 이제 각종 보석, 신부 지창금이죠,를 가지고 이제 가는 겁니다. 이 당시 낙타는요 그냥 낙타가 아니라 부의 상징이에요. 지금으로 치면 뭐 벤츠 S500 같은 그런 운송 수단입니다. 그래서 사사 시대에도 보면 왜 낙타가 있다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사 시대에 이 사사들이 부의 축적도 했다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어쨌든 그 낙타를 데리고 이제 갑니다. 가서 이제 늙은 종이 기도를 하죠. 자신과 낙타 10마리에게 이제 물을 먹이는 자, 그 자가 이제 이삭의 아내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데 낙타 한 마리가 마시는 물의 양이 제가 찾아보니까 한 100리터예요. 그럼 10마리면은 1000리터인 거죠. 그럼 1.5리터 우리 생수통으로 하면은 뭐 한 700개 정도 되는 엄청 많은 거죠. 그거를 이제 먹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제 이삭과 리브가가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는 거죠. 이삭의 나이가 40세 때 이제 결혼을 합니다. 자, 이렇게 결혼을 이제 이삭이 이제 리브가를 통해서 이제 두 아들을 낳죠. 쌍둥이를 에서와 야곱의 출생입니다. 그래서 이 야곱의 출생이 이제 야곱의 이야기의 출발점인데요. 내용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혼을 했지만 이제 출산을 못해서 이제 이삭이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거죠. 기도를 해서 결혼 20년 만에 이제 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60세 때, 이삭의 60세 때 출생을 했는데 쌍둥이였던 거고 태중에서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면
서로 싸운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거는 으깬다라는 표현을 갖고 있습니다. 으깨다. 이거는 동일한 단어가 사사기에 보면 그 여인이 아비멜렉의 그 두개골을 깨트렸다고 해요. 그 단어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뱃속에서부터 지금 엄청난 쟁탈전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태어났는데 에서에 대한 묘사가 이렇습니다. 먼저 나왔어요. 형인데 붉고 전신이 가독 같다라고 해서 에서라고 하는 거죠. 예, 이 붉다라는 것은 사실은 그렇게 부정적인 언어는 아닙니다. 다윗의 용모가 어땠다고 그러죠? 붉었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게 부정적인 사실은 용어는 아니고요. 가독 같다라는 이 가독 같다라는 표현은 가독 같다는 표현은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들의 외투를 상징할 때 쓰는 단어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코 에서에 대해서 부정적인 묘사를 하는 거는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어쨌든 두 번째, 이제 야곱은 발꿈치를 잡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는 이런 언어 유희가 있는데요. 발꿈치는 아케보라고 읽고요. 그 다음에 야곱은 야코프라고 읽습니다. 히브리어는 똑같고요. 맨 앞자만 이 요드라는 단어만 하나가 더 붙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상으로는 큰 차이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야곱이 야곱을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이삭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마치고요. 이삭은 이제 야곱의 얘기할 때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야곱의 세 번째 야곱인데요. 자, 이 야곱이 장자의 상속을 이제 쟁취를 합니다. 창세기 25장에 보면 이제 에서는 사냥꾼이었죠. 그래서 들로 사냥을 나갔다가 돌아오는 거죠. 돌아올 때 배가 고팠는데 마침 야곱이 거기서 이제 죽을 쓰고 있었던 거죠. 붉은 것을. 그래서 그 붉은 것을 자신에게 먹게 하면 명분을 달라라는 그 야곱의 조건을 받아서 이제 그 장자의 명분을 판 거죠. 여기 사냥꾼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냥꾼도 굉장히 이게 사실은 활달하고 이 당시에는 뭔가 지배자의 모습을 묘사할 때 사냥꾼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성경에 등장하는 사냥꾼은 딱 두 명이에요. 이 에서와 니므롯. 네. 그래서 이 붉은 것을 먹게 하라고 하는 거죠. 붉은 것. 그 붉은 것을 나로 좀 먹게 하라라고 얘기를 한 거고 야곱은 그걸 먹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그것을 먹고 마시고 일어났고 갔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즉흥적인 거죠. 그러니까 배가 부른 거예요. 배가 불렀는데 더 이상 이 장자의 상속권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도 없고 그냥 자기 배만 채우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에서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건이 바로 야곱의 장자 상속권의 탈취 사건인데요. 야곱이 형 에서를 속였고 두 번째 아버지 이삭을 속이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속일 때는 장자의 여기 보시면 상속권을 탈취를 한 거고요. 두 번째 이삭을 속일 때 그 어머니 리브가와 함께 이삭을 아버지를 속일 때는 장자의 축복권을 탈취한 거예요. 엄격히 구분하면 그런 겁니다. 장자의 특권이 뭐냐? 재산 상속 시 두 목을 받습니다. 신명율법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가문 계승의 권리를 갖습니다. 장자의 축복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두 배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그 엘리야가 올라갈 때 마지막 부탁을 요구하죠. 갑절의 영감. 그게 단순히 그냥 엘리야에게 당신이 가졌던 능력 두 배 달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 장자권, 엘리야가 갖고 있는 그 영적인 장자권을 엘리사, 자기에게 달라고 하는 그런 문맥에서 우리가 읽으셔야 되는 거예요. 영적 교훈은 뭐냐? 언약적 관점으로는 아브라함과 이삭의 뒤를 잇는 언약의 계승자가 되는 거예요. 이 야곱이 언약의 계승자. 그리고 에서에 대해서는 신약 기자는 망령된 자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장자의 축복권 탈취 사건입니다. 장자의 축복권에는 세 명이 나오죠. 이제 이삭과 리브가와 야곱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삭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육신과 영혼이 소경된 자예요. 1절에 보면 이삭이 나이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했다라고 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삭은 나이 많다라는 표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뒤 한 50년을 더 살아요. 그리고 족장들 중에서 이 3명의 족장들 중에서 가장 오래 사는 사람이 바로 이 이삭이에요. 또 반면에 야곱도 말년에 눈이 어두웠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눈이 어두웠지만 그 요셉의 2 아들을 자기의 양자로 입양시켰을 때 손을 엇갈리지 않습니까? 그 엇갈릴 때 요셉이 얘기하죠. 잘못됐다. 근데 야곱이 뭐라 그래요? 나도 안다. 그러니까 그런 표현을 보면 이 이삭은 단순히 그냥 육신적인 눈이 어두운 게 아니라 지금 영적인 해안이 떨어진 거예요. 그리고 3절, 4절하고 25절에 보면 전부 다 자기를 위한 별미를 만들어 오라고 그래요. 나를 위해서 사냥하고 내가 즐기는 별미를 가져오고 그리고 내 마음껏 축복할 수 있게끔 해달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별미하고 사냥한 고기에 강하게 결부를 시켜요. 이 축복권을. 에서와 유사성이 있습니다. 이삭은. 에서는요. 야곱에게 떡과 팥죽을 얻어먹고 장자권, 부코라를 넘겨주는 거고요. 이삭은 별미와 떡을 좋아해서 이 축복, 브라카를 야곱에게 넘겨주는 거죠. 그러니까 둘 다 음식이라는 공통점으로 인해서 해서는 안 될 장자권과 장자의 축복권을 이제 야곱에게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삭은 보세요. 이삭은 에서의 고기를 탐닉했죠. 에서 보고 사냥해서 갖고 오라고 했으니까 별미. 그리고 에서는 야곱의 팥죽을 또 탐닉했죠. 그래서 결국 순간의 맛을 즐기기 위해서 영원한 것을 지금 놓쳐버리는 그러한 사건인 거고, 야곱은 에서의 장자권을 사실은 탐닉했다는 표현이 맞진 않지만 어쨌든 그것을 소중하게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이 장자의 축복권은 당장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언제 일어나요? 그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결국 이거는 기다림이라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다림으로 맛볼 수 있는 미래의 축복을 이 야곱은 쟁취했던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고 이제 이삭이 심히 크게 떨었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 심히 크게 떨었다라는 이 표현은요, 히브리어가 표현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한 가장 강력한 감정 표현이에요. 요게 심히 크게 떨었다. 왜 심히 크게 떨었겠어요? 자기가 잘못됐다는 것을 알았을 뿐만 아니라 이미 태중에서 자기 아내에게 하나님께서 나중된 자가 먼저 나온 자가 나중된 자를 섬기겠다라고 하는 것을 들었겠죠. 근데 그것을 잊어버린 거죠. 에서는 이제 방성대곡했다라고 이제 나오는데, 자, 여기 넘어갔는데요. 이게 넘어가면 이게 녹화가 안 되기 때문에 나중에 제가 이 자료를 드릴 테니까 이삭의 죽음에 대해서 묘사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35장에 가면. 그런데 그 묘사하는 구절이 아브라함과 거의 비슷해요. 동일한 패턴으로 이 이삭의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이삭은 사실 창세기 22장에서 순종하는 모습으로 영적인 상승을 했는데, 이 이삭의 말년은 굉장히 영적으로 초라해진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세기 기장은 이삭의 죽음을 묘사하는 그 단어를 아브라함과 동일하게 했다는 것은 뭐냐면, 이삭이 많은 허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아브라함과 동일하게 이스라엘 족장의 반열에 올랐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기 위한 거죠. 자, 이제 야곱의 장자 축복권 탈취의 아까 이제 리브가의 모습입니다. 리브가는 행동주의자로 나와요. 그 창세기 27장에도 보면 처음에 이제 그 이삭의 아내가 되기 전에 그 종이 왔을 때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 낙타에게 물을 달라고 할 때 이 리브가가 급히 가고 그 다음에 배불리 먹게 하고 그 다음에 모든 약대를 위해서 기른다라는 표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좀 며칠 있다가 가라라고 했는데 물어보죠. 리브가에게 어떻게 할 거야? 그랬더니 리브가 그냥 바로 나 가겠다라고 하는 거. 이거는 뭐냐면 리브가는 굉장히 행동이 빠른 사람이에요. 굉장히 행동주의자예요. 그래서 이 장자 축복권 탈취할 때도 그냥 야곱은 굉장히 머뭇머뭇거리는데
이 리브가가 다 나한테 저주도 나한테 돌리고 해서 하라고 얘기하고, 또 야곱에 대해서도 굉장히 강압적이고 단호한 태도로 얘기해요.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대로, 그리고 내 말만 쫓아가서 가져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성경에도 보면 남의 저주를 나한테 돌리라는 것은 여기하고 마태복음에 있는 27장하고 거기밖에 안 나오는데, 어쨌든 모든 것을 자기에게 책임을 돌리고 주도권을 쥐어서 하고 있는 그런 행동주의자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이 리브가 역시 하나님의 언약을 기다리지 못하고 육신적 계획에 의존을 한 거죠. 결국 죗값을 치르죠. 그 아들의 야곱에게 형 에서의 노가 풀릴 때까지 며칠만 자기 고향 외가에 가 있으라고 했는데 다시는 못 만나죠. 다시는 못 만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야곱입니다. 주인공이죠. 장자 축복권의 주인공. 거짓 증언을 했어요.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라는 표현을 하죠.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자기가 사냥한 거 아니죠. 그 어미가 잡아서 다 만든 음식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거짓 증언자고, 두 번째는 여호와의 이름을 팔아먹는 자로 나오는 거죠. 자기가 어떻게 이렇게 빨리 음식을 만들어 왔느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나로 순적히 만나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에 보면 야곱이 이 이삭에게, 아버지 이삭에게 하는 말은요 전부 명령이에요. 명령형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왜냐하면 지금 에서가 언제 올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두려우니까 쫓기는 마음으로 서둘러서 빨리 지금 야곱에게 명령을 해가지고 그 목적을 달성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계속해서 얘기를 해요. 반면에 에서는요, 그 히브리어 표현법이 굉장히 격식을 갖춰요. 왜냐면 에서는 느긋하잖아요. 자기는 장자고, 아직 물론 상사권은 넘겼다고 하지만 아버지가 볼 땐 자기를 장자로 생각하고 있고, 그 다음에 자기가 사냥도 해왔고, 그리고 음식도 잘 만들었던 것 같아요. 요리사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느긋하게 와가지고 축복을 달라고 하는데 이미 축복은 넘어간 거죠. 그래서 27장의 결론은 뭐냐? 세 명 모두 도덕적 행동을 하지 않았지만 저자는 이에 대해 침묵해요. 아무 말 하지 않아요. 성경은 사실 윤리를 볼 건 아니에요. 예를 들면 하나님이 아모리 족속의 남녀, 유아, 아이들까지 다 진멸하라고 그러잖아요. 그거를 윤리적으로 어떻게 해석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윤리적으로만 볼 수 있는 말씀, 계시는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은 인간의 도덕성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마지막으로 인간의 죄를 선으로 바꾸시는 분인 거죠. 이게 27장의 결론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도망을 가는 거죠. 외가로. 외가로 가는 사건 중에 이제 중요한 사건이 베델에 있었던 사건이죠. 지금 현재 브엘셀바에 있었고, 이제 베델을 거쳐서 하란으로 가는 거죠. 지금 하란까지. 하란까지는 약 800km예요. 그리고 베델까지는 한 120km 정도 됐고, 이때의 나이가, 야곱의 나이가 몇 살이냐면 77세에 이때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은 나이가 아니에요. 77세에 자기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가는 겁니다. 야곱이. 그때 이제 베델에서 돌베개로 잠을 자다가 사닥다리 환상을 하는 건데, 이게 뭐냐면 돌베개는요 유일한 방어 도구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히브리어 메라쇼트라고 머리 곁에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 돌을 머리 곁에 두었다라는 표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머리 곁에 둔 것으로 해석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시 얘기하면 조금 제가 좀 정리를 하면, 베개, 이 머리 뒤에 베개를 삼기 위해서 이 돌을 취한 게 아니라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취한 것으로 해석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배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뭔가 지금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나그네로 떠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치안에 불안한 상태에서 자기를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자기를 방어할 수 있는 것을 찾았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돌인 거예요. 돌. 그러니까 유일하게 보호막 역할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야곱의 심정이 어떻게 했어요? 장자 상속권 탈출했지만 지금 아무것도 없이 그냥 혈혈단신으로 그냥
800km 떨어진 곳으로 지금 도망치듯 떠나는 거예요. 아무도 자기를 보호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서 이제 돌베개라는 방어가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것만 지금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꿈에서 사닥다리 환상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닥다리는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면 계단이라는 표현이 더 정확해요. 계단. 그래서 고대 이것은 성전 건축을 상징하는데 이것이 왜 그러냐면 성경에도 보면 이 야곱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을 히브리어로 하면 벳엘이죠. 베트엘. 그리고 하늘의 문이라고 하거든요. 이것은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 고대 근동 사람들은요, 신은 높은 산에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는 높은 산이 없어요. 그래서 높은 곳에 건축을 하는 거예요. 그게 지구라트예요. 그래서 이 지구라트는 계단 형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구라트 끝에 올라가면 신의 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신전 체험을 한 다음에 지금 이 환상을 본 다음에 자기가 방어막을 했던 것을 돌기둥을 세우죠. 세우고 난 다음에 또 어떻게 해요? 기름을 붓습니다.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구별을 상징하는 거죠. 그러니까 거룩한 곳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지역, 이 베델이 원래는 루스라고 하죠. 옛 지명은 루스인데 이것을 벳엘로 하나님의 집으로 바꾼 거죠. 이렇게 해서 이 베델 사건은 이 두 가지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하나님이 세 가지 약속을 합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고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할 거고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라는 보호와 귀환과 보증의 약속을 이제 합니다. 이제 멀리 떠나는 이 야곱에게 하나님이 이 세 가지의 약속을 통해서 그를 지켜주겠다는 그런 언약을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자, 그런데 야곱의 반응이 이렇습니다. 요 5가지예요. 조건을 겁니다. 하나님 보호해주겠다고 했는데 야곱은 협상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조건을 걸어. 이 5가지 조건을 거는데 이 5번째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이것은 직역을 하면 이렇게 돼요. 만일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신다면 이렇게 조건들이 이렇게 5개가. 그렇게 되면 나는 이렇게 할 것이다.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고 내가 가진 10분의 1을 드리겠다라고 이제 귀결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11조는요. 고대 근동 지역에서 널리 시행했던 국세 또는 종교세의 일종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이 자기가 이렇게 다시 돌아오게 하면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고 다시 돌아오게 하면 내가 가진 10분의 1을 드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베델에서. 그래서 이거는 그 브루스 윌키라고 하는 그 신약학자가 이 창세기 주석에 기록된 내용인데 제가 적었습니다. 고향으로부터 도망가며 다름질하는 한 사람이 하나님께 달려간다. 형제를 두려워하던 한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어떤 한 장소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장소가 된다. 바위가 성소가 된다. 밤이 아침으로 바뀐다. 가나안의 루스가 베델이 된다. 그 꿈이 성취될 때 야곱은 이스라엘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베델의 사건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잠깐 쉬었다 하실래요? 네. 예, 그래서 브루스 윌키라는 학자는 이렇게 베델의 사건을 묘사를 했습니다. 자, 이제 그 야곱의 4번째 사건인데요. 창세기 32장에 있는 이제 브니엘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이제 베델에서 이제 그 어디죠? 거기 하란으로 가서 20년 산 다음에 이제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올 때 있었던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야곱에게 나와서 나는 베델 하나님이다 라고 해서 약 20년 전에 있었던 그 베델 사닥다리 사건을 기억을 시켜주시면서 다시 고향 출생지로 돌아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라헬 그 4명의 부인을 얻죠.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는 첩이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 히브리어는 그냥 다 4명의 아내라고 이렇게 번역되는데 어쨌든 그 4명의 아내 중에 자기가 가장 사랑했던 그 라헬이 드라빔을 이제 훔쳐서 이제 도망을 갑니다. 이 드라빔은 작은 우상인데요. 가정 수호신이에요. 근데 가정을 수호한다는 의미보다는 재산의 상속권자를 의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야곱이 자기 남편이 사랑하는 남편이 자기 아버지한테 너무 시달렸잖아요. 그래서 그 자기 아버지 라반이 죽으면 그 재산의 상속권은 우리 남편이 될 거야 라는 상징으로 이걸 훔쳐가지고 가는 건데 이제 쫓아오지 않습니까? 라반이 쫓아왔는데 이제 야곱은 누가 훔쳐간지 모르고 그럴 때 이제 야곱이 그 라반에게 그러죠. 요 훔친 자는 이제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근데 이 라헬이 이 드라빔을 이제 자기의 그 치마 밑에 이렇게 숨기는 그런 얘기를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는 요 생리, 그러니까 여성의 생리를 하는 피해는 악신들이 거처한다라는 그런 또 풍습도 있어요. 그러니까 라반에게 그러잖아요. 아버지한테 나 지금 생리 중이니까 일어날 수가 없다. 라고 하니까 이제 더 이상 이제 뒤지지를 않는 거죠. 어쨌든 그리고 나서 이제 라반과는 헤어지고 불가침 조약을 맺죠. 그 다음에 나타난 게 이제 에서가 이제 등장을 하는 거예요. 20년 전에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에서가 이제 400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지금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는 거예요. 그 히브리어 성경에는 군사적인 출정 용어를 써요. 에서의 400명이. 그러니까 지금 엄청난 위압감, 두려움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야곱은 일행을 이제 나누는 거죠. 소유도 돛대로 나누고 그 다음에 550마리의 짐승 예물을 준비를 하고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다 먼저 보내고 마지막 이제 자기는 야복강에 남아 있는 거예요. 홀로. 요 남아 있을 때 이제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고 그 하나님의 사자에게 이제 씨름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자가 환도뼈를 쳐서 위골시키고 거기서 이제 야곱이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는 그 이야기가 이제 브니엘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씨름은 싸움이거든요. 원래 히브리 싸움. 그러니까 싸움을 거는데 야곱의 인생의 축소판인 거죠. 야곱의 인생은. 그러니까 장자권을 쟁취하기 위해서 형하고 싸워 씨름했죠. 그 다음에 장자의 축복권을 얻기 위해서 또 아버지 이삭하고도 씨름을 한 거고요. 그리고 재산을 얻기 위해서 외삼촌 라반과 또 씨름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씨름의 연속, 인생의 축소판을 볼 수 있는데 이제 그가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사자와 만난 거죠. 그래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씨름을 한 거예요. 전투를 한 건데 이 야곱은 힘이 엄청나게 좋았던 사람으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했는데 결국은 이 하나님의 사자가 질 것 같으니까 이제 환도뼈를 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다시 이스라엘로 계명을 그래서 브니엘이라는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이제 지역으로 이제 바뀌게 되는 야복강 씨름 사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야복강을 건너서 이제 에서를 이제 만나죠. 그랬는데 바로 올라가야 되는데 고향 땅으로 바로 올라가야 되는데 바로 올라가지 않고 세겜이라는 곳에 이제 약 10년 동안 거주를 하죠. 그 세겜에서 거주를 할 때 자기의 외동딸이었던 디나가 그 하몰 족장 추장의 아들에게 이제 강간을 당하는 그러한 사건을 겪고 난 이후에 그 사건 이후에 하나의 명령을 따라서 이제 드디어 이제 베델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베델로 이동을 할 때 이제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의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라고 명령을 한 다음에 내려가는 거죠. 결국 이거는 지금까지 순종하지 않은 거죠. 고향 땅으로 가라고 그랬는데 10년 동안 순종하지 않았고 그 순종을 표현하는 방식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정립의 출발점이 이제 세겜에서 드디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드디어 베델에 도착합니다. 베델에 도착해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계명을 이제 그 약복강 사건에서도 주셨지만 여기에서도 다시 한번 주시면서 11절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많은 국민이 내게서 나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하신 거죠. 여기 허리라고 번역된 이게
하나님의 공격을 받아서 부서진 허리하고 동의어예요. 그러니까 아까 쳐서 부서졌잖아요. 그 부서진 곳에서 왕들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연약할 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거거든요. 우리 스스로 뭔가 노력을 할 때는 결코 하나님의 축복이 일어나지 않아요. 야곱도 그러한 삶을 지금 계속해서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돌아갈 때, 이제 베들로 올라갈 때 자기가 가장 사랑했던 라헬이 죽는 거죠. 그리고 죽으면서 낳은 아들,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이 베냐민이 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라헬의 죽음과 베냐민의 출생은 이제 37장부터는 요셉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 요셉 이야기에 이제 기초를 놓아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가장 사랑했던 그 아내가 낳은 두 명의 아들, 요셉과 라헬. 그 요셉을 편애했는데 요셉이 죽었다고 생각하니까 누구한테 집착을 해요? 베냐민에게 이제 집착을 하게 되는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자, 참고로 야곱의 죽음에 대해서는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12명의 아들들에게 예언적인 유언을 해요. 야곱이 거기에는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도 포함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죽음과 장례를 하는데 성경에는 애곡 기간이 70일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아론과 모세가 죽었을 때 30일 애곡을 했고요. 그 다음에 사울이 죽었을 때는 일주일을 애곡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 애굽왕 바로의 그 애곡의 기간은 72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야곱은 거의 바로왕과 방불한 애국 기간을 가진 거죠. 그리고 결국 그 유언대로 고향 땅 아브라함이 샀던 그 자기 조부가 샀던 막벨라 굴에 와서 묻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디서 죽냐면 고센 땅에서 죽지 않습니까? 고센 땅에 죽어가지고 이 막벨라 굴까지 오는 거예요. 약 320km 장래 행렬이.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의 모습, 그 왕이 죽었을 때 다시 고향으로 오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이 막벨라 굴에 묻힌 자가 아브라함도 묻히고 이삭도 묻히고 이제 야곱도 묻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라헬은 이 막벨라 굴에 장사되지 않아요. 베들레헴 돌아오는 길에 그냥 장사됐다고 그래요. 근데 창세기 49장에는 라헬의 언니였던 레아, 사랑받지 못했다고 표현된 그 레아는 어디에 묻히냐면 이 막벨라 굴에 묻혀요. 그럼 이게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우리 성경 읽어보면 유대인들은 누가 죽었다고 하면 자기 열조에게 돌아갔다라는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성경에. 그죠? 이거는 뭐냐면 죽었다라는 것은 지금 산 사람의 공동체에서 죽은 자의 공동체로 들어간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고, 죽은 자의 공동체라는 것은 결국 죽음 이후에도 삶이 있다라고 유대인들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야곱이 레아를 막벨라 굴에 장사했다라는 것은 뭐냐면 자기도 이제 막벨라 굴에 들어갈 거잖아요. 그러면 그 막벨라 굴에서 죽음 이후에 누구를 만나고 싶기 때문에, 바로 이 레아를 만나고 싶기 때문에 라는 표현도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어쨌든 이 레아는 사랑받지 못했지만 성경을 조금 더 꼼꼼하게 읽어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레아를 박대하거나 그런 삶은 사는 건 아니었어요, 이 야곱이.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요셉입니다. 요셉은 세 가지로 삶을 구분할 수 있었는데, 이제 유년기죠. 10대 초반까지 철없던 유년. 그 다음에 이제 팔려갔죠. 애국으로 팔려가서 30세 때까지 그 노예로 살던 요셉.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신앙이로서의 모습. 이 세 가지의 구분 단계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철없던 요셉입니다. 갈등의 원인이 세 가지가 있었죠. 형들하고. 첫 번째, 형들의 허물을 일러 바쳤어요. 우리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 독특한 표현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들의 잘못이에요. 그들의 잘못. 이 그들의 잘못은 뭐냐면 악한 것만 골라서 말하는 행동을 표현할 때 이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이 야곱이 아니라 이 요셉이 그 아버지한테, 야곱한테 이야기를 할 때
별로 좋은 것만 얘기한 건 같지는 않습니다.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여기 보면 어떤 형들이냐면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이 함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특별히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에 대해서 주로 험담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걸 죽이기로 주동하는 자들이 다 누구냐면 이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이 주도를 하고, 레아의 아들들인 루벤은 이제 유다하고 루벤은 보호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더라라는 이 표현도 그냥 미완료 형태예요. 그러니까 그냥 한 번 끝난 게 아니라 지금 미완료라는 것은 뭐냐면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나쁜 것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악한 것만. 그러니까 형들이 싫어할 수밖에 없는 거죠. 더군다나 아버지가 요셉에게만 채색 옷을 입혀요. 이 채색 옷이라고 번역된 케토네 파심은 그냥 색동옷, 그게 아니라 손목부터 발목까지 내려오는 긴 옷이고 여러 장신구가 달린 옷이에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부자나 이런 사람들만 이렇게 긴 옷을 입었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짧은 옷을 입고 다녔거든요. 그리고 이 채색 옷이라는 이 동일한 단어가 사무엘 하에는 공주들만 입는 옷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길기 때문에 목축을 하기엔, 형들은 지금 목축을, 양을 치고 있는데 목축을 하기가 힘들죠. 그래서 여기 제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 여기 양을 칠 때라고 되어 있잖아요. 양을 칠 때. 이게 히브리어로는 두 가지 해석이 됩니다. 요셉이 양을 칠 때라는 표현이 되지만 이 요셉이 그 형들을 칠 때에, 이렇게 해석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그랬죠. 요셉은 보호자로서의 역할을 한다 라고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형들을 보호하는 거예요. 형들을 치는 거예요. 아버지의 요청에 따라서. 그런 해석도 가능합니다. 자, 어쨌든 이 요셉의 이야기는 옷들의 행진으로 묘사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존귀의 옷을 이제 입혀주죠, 아버지가. 그런데 형들에 의해서 이 채색 옷이 벗겨집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미디안 상인들에서 애굽으로 가서 노예의 옷으로 바꿔 입죠. 근데 노예의 옷으로 입었지만 거기서 하나님께서 형통한 삶을 허락하셔가지고 그 보디발의 집에 집사의 옷을 입습니다. 그러나 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의 옷을 벗겨버리죠. 옷을 잡지 않습니까? 그거를 증거로 이제 자기를 폭행하려고 했다라고 이 누명을 씌우는 건데, 그리고 나 다시 죄수의 옷을 입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죄수의 옷을 벗고 애굽의 총리의 옷을 입습니다. 애굽의 총리의 옷은 누가 입혀주냐? 바로가 세마포 옷을 입혀줍니다. 그리고 애굽으로 이제 가족들이 오잖아요. 그 가족들이 왔을 때 선물을 주는데 그 선물에도 옷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이야기는 이렇게 옷들의 행진으로 볼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갈등의 원인은 두 개의 꿈이었습니다. 형들의 곡식단이 자기에게 절한다는 거, 그리고 해와 달과 11별, 이거 아버지와 어머니와 그 형제들이 자기들에게 이제 자기에게 절한다라는 그 꿈 때문에 이렇게 더욱더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팔려나는 거죠. 요셉의 꿈은 특징이 있어요. 항상 두 개씩. 지금 여기에서도 형들과 가족들에 대한 꿈이 2개. 그 다음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 꿈 2개. 그리고 바로의 꿈 7년 풍년, 7년 흉년. 각각 2개씩 이렇게 패턴이 이루어집니다. 자, 그래서 철없던 요셉이 이제 형들에 의해서 팔려갑니다. 팔려가는 계기는 이렇게 되죠. 아버지의 요청에 따라서 형들을 찾아갑니다. 형들이 이제 양을 치고 있으니까 그 안부를 알기 위해서 이제 보내는 거죠. 야곱이. 그런데 헤브론에서 세겜으로 일단 보냅니다. 한 80km 정도 떨어졌어요. 근데 세겜에서 그 형들을 못 만나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물어보니까 거기서 한 24km 떨어진 도단으로 갔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여기 한번 보시면 지금 형들을 찾아가는 요셉이 혼자 가는 거잖아요. 17세 소년으로서. 근데 어디를 가요? 세겜을 가죠. 이 세겜이 무슨 지역이었죠? 약 20년 전에, 그죠? 강간 사건이 있었고, 그 강간 사건의 보복으로 시몬과 레위가 그 사람들 다 싹 잡아 죽였잖아요. 그러면 이 지역에 가는 것이 지금 결코 평안한 상태가 아닌 거죠. 더군다나 거기에는 누가 기다리고 있어요? 자기를 미워하는 형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도 그리스도의 모형론적인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죠. 죽음이 기다리는 그 장소에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에 따라서 묵묵히 나아가는 요셉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도단으로 갔는데, 도단이라는 히브리어 뜻은 두 개의 구덩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요셉이 형들에게 잡혀가지고 어디에 빠져요? 구덩이에 빠지죠. 그러니까 이러한 암묵적으로 묘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형들이 이제 계획을 세우죠. 자, 요셉이 온다. 꿈꾸는 자가 온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죽여가지고 구덩이에 던지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그때 이제 르우벤이 죽이지는 말자. 죽이지는 말고 그냥 구덩이에만 던지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다가 다시 얘기합니다. 죽이지 말고 구덩이에 던지지 말고 이제 미디안 상인에게 팔자라고 하죠. 여기서 누구의 이 계획이 성사됩니까? 유다. 그러니까 지금 르우벤이 장자 서모였던 비라와 간통한 이후에는 르우벤의 장자권이 박탈되면서 그 역할을 이제 누가 하는 거예요? 유다가 이제 조금씩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유다의 부각이 이제부터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후 형제들을 애굽으로 데리고 갈 때도 그 아버지 유다를 설득하는 데 있어서 르우벤은 설득을 못 하는데 유다의 설득을 통해서 다 올라갑니다. 유다가 점점 올라가는 거고, 창세기 37장부터 이제 50장까지 요셉의 이야기인데 38장이 누구 이야기냐면 유다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유다 이야기가 뭐예요? 자기 며느리였던 다말을 통해서 베레스와 세레를 낳는 이야기. 결국 그게 누구로 이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이어지는. 결국 창세기 기자는 요셉의 이야기 속에 유다를 부각시키고 이 유다를 통해서 결국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있는 것을 묘사하고 싶었던 거죠. 굳이 38장에 그 이야기를 넣은 것은 요셉 이야기를 읽고 있는 독자들에게 유다를 잊어먹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됩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이제 미디안 상인들에게 은 20세겔에 팔립니다.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경에는 이스마엘 사람들 그리고 미디안 상인들 두 개가 나오는데 요것 때문에 뭐 논란이 있습니다. 근데 뭐 이런 건 중요한 건 아니지만 같이 보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하나는 두 번 팔렸다. 이스마엘 사람 상인들에게 팔렸다가 또 미디안 상인에 팔렸다. 이렇게 사람들도 있는데 어쨌든 팔렸습니다. 은 20세겔에. 은 20세겔은 함무라비 법전에 의하면 당시 노예의 평균 거래 가격이고요. 노동자의 한 2, 3년치 월급입니다. 그러니까 형들이 지금 노예로 팔렸다는 것은 형들은 더 이상 이 요셉을 동생으로 생각 안 하는 거예요. 노예로 생각하고 팝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옷을 벗긴 거죠. 채색 옷을 벗겨서 순염소를 죽여서 그 짐승의 피를 묻히고 그 묻힌 옷을 이제 야곱에게 갖다 주는 거죠. 그래서 야곱이 어떻게 해요? 우리 아들이 죽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왜 피를 묻혀서 갖다 줬겠느냐는 거죠. 이것도 뭐냐면 출애굽기에 보면 물론 나중에 있는 이야기지만 그 출애굽기 법에 보면 양을 치는 목자가 그 자기가 맡은 그 양이 도둑을 맞거나 죽었을 때는 무죄를 증명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무죄가 뭐냐면 자신이 양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라는 것을 표징을 보여줘야 되는 게 있어요. 주인에게 제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그 당시에 어떠한 문화적인 형태인 것처럼 짐승의 피를 묻혔다는 건 뭐냐면 그 짐승이 물어갈 때에 자기들이 그냥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라 요셉을 구출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했다라는 것을 지금 증표로서 자기 아버지 야곱에게 속이는 거죠. 자, 어쨌든 그래가지고 이제 애굽으로 팔려갑니다. 그래서 팔려가서 시위대장 보디발의 이제 집에 노예로 팔리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가지고 이 집에 형통한 자라고 표현이 됩니다. 이 요셉 이야기 중에 여호와라는 단어가 이 오직 요 형통한 자가 기록되어 있는 39장에만 딱 7번 나옵니다. 완전수로서. 그러니까 형편은 노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 자, 그가 진짜 형통한 자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자, 그 보디발의 노예로 팔렸지만 결국 거기서 집사가 됐죠. 하지만 보디발의 아내가 끈질기게 유혹을 하는 거죠. 우리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침하기를 청했다라고 되어 있고, 그리고 나와 동침하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근데 이걸 제가 히브리어로 이렇게 썼는데요.
지금 밑줄 친 요 단어가 히브리어는 똑같은 단어입니다. 이거를 시크마 임미라고 이렇게 있는데요. 요게 무슨 뜻이냐면은 명령형이에요. 명령형. 그러니까 나와 동침하자라고 지금 명령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똑같은 단어로 명령을 하고 있는 건데 단순 명령이 아니라 강조해서 명령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이 당시 상황을 보면 지금 주인이잖아요. 주인의 아내가 노예한테 명령을 하면 노예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순종을 해야 되는 건데 끈질긴 유혹과 명령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그 장소에서 이제 도망친 거죠. 참고로 이 보디발이라는 뜻은 여러 가지 의미로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넷이라는 의미도 갖고 있어요. 환관. 만약에 그게 맞다라고 한다면 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왜 이렇게 했는지 좀 알 수도 있겠죠. 어느 정도.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다시 감옥에 이제 갇히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 감옥에 갇혔지만 그 이후에 애굽의 왕의 꿈을 해석함으로 말미암아 30세에 총리가 됐고 모든 애굽을 이제 관장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형들이 오게 되고 거기서 이제 만나지 않습니까? 그 내용들은 뭐 다 아시니까. 그래서 신앙인의 요셉은 저는 두 가지를 뽑았습니다. 첫 번째는 두 아들의 이름이에요. 요셉이 지은 두 아들의 이름. 요셉의 애굽식의 이름은 사브넷 바네아로 개명이 됐습니다. 이 사브넷 바네아라는 뜻은 땅의 곡물을 공급하는 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그 아내가 누구냐면 애굽의 제사장이었던 보디베라의 딸이었던 아스낙과 결혼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방적인 이름과 이방 여인과 결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두 아들의 이름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에요. 뜻이 잊음, 하나님이 나로 나의 모든 고난과 나의 아비의 온 집을 잊어버리게 하셨다라는 의미로 므낫세를 지었고, 에브라임은 하나님이 나로 나의 수고한 땅에서 창성하게 했다라는 의미로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죠. 그러니까 이 요셉은 마지막 삶은 더욱더 승화된 신앙인으로서의 모습을 그 두 아들의 이름을 지어주면서 보여주는 거죠. 우리들에게. 그 다음에 두 개의 간증입니다. 그 형들에 의해서 비록 팔려왔지만 그것이 그 형들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낸 거고, 그리고 당신들이 나를 죽이려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17세 어린 나이에 팔려와서 그 수많은 역경을 거쳐서 왔을 때 자기가 모든 것을 이 명령만 내리면 이 형들은 단번에 죽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나님이라는 관점에서 보게 된 거고, 결국 그것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하는 로마서에는 그 말씀처럼 이 요셉은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 마지막 요셉의 모습은 이제 두 개의 간증과 두 아들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창세기는 이제 요셉의 죽음으로 이제 창세기는 끝이 납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장에 가면 이제 한 400년 뒤의 일이죠. 정확히는 한 280년 정도 되는데, 그 뒤에 이제 하나님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고 있던 그 애굽의 유대인들을 이제 권념하셔가지고 이제 그들을 구출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제가 여기 쓰진 않았지만 거기 이런 표현이 있어요. 내 백성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내 백성. 그러니까 수백 년 뒤에 나타난 그 하나님이 왜 애굽 땅에 있는 그 백성들을 내 백성이라고 했겠냐고요. 그거는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체결하신 그 언약을 생각하셔서 그들을 내 백성으로 생각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창세기부터 모세오경은 쭉 이어지는 하나의 이야기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 여기까지 오늘 창세기 족장사 마치겠습니다.